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개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개인 목회자를 월급을 주며 들여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젠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장의 모습과 18장에서 단지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지키기 힘들다고 쉬운 땅을 찾아 저 북쪽에 올라가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해치고 땅을 빼앗는 잘못된 지파의 모습과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는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겁한 행동으로 가족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인은 분별력이 없어 첩을 두어 가정을 파괴했고, 분별력이 없어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분별력이 없어서 밤에 길을 나섬으로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해가 져서 자기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속히 이동해서 유숙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던지 같은 민족인 이 레위인을 집에 재워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19장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 노인 역시 이 기브아의 토박이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기브아로 이주해서 정착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을 맞아주는 격이 되므로 기브아 사람들의 민심이 얼마나 야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타향새를 하고 있는 이 노인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된 레위인의 심정을 헤아렸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둘 다 에브라임 산지에 본족을 두고 있는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 노인에게 자신들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히 있어서 데리고 온 나귀도 하나도 신세를 안 지고 집과 여물을 먹일 수 있고 또 노인의 가정도 우리가 대접을 하겠으니 안전하게 하룻밤만 잠을 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노인은 자신의 음식으로 당신들을 대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인과 식솔들을 환영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이 보입니다. 첩도 데려왔고 또 길거리에서 노숙할 걱정을 했는데 같은 고향 사람인 노인을 만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음식도 얻어먹으면서 편안하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도시의 불량배들, 악당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22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뜻은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겠다는 것인가? 거기에 보면 그와 관계하리라, 즉 레위인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님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끄집어내서 상관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던 적이 있죠. 어디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희와 상관하겠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참혹한 범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기브온은 이곳이 베냐민 지파 내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마구 돌아다니는 패거리들이 사람을 집에서 끌어내 그와 관계하려는 최악의 악한 범죄가 이스라엘 밖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이 해결책을 내놓는데 자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 노인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녀 딸을 내놓고 레위인의 첩을 내놓을 테니까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은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롯은 악을 저지르기 위해 모여든 소돔 사람들에게 창세기 19장 7절과 8절에서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악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잘 선대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말씀하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율법은 어떤 때는 자신을 품격 있게 만들려고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손님을 잘 대접하면 자기의 면이 서게 되고 그 마을에서 인덕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처럼 자기의 체면과 명예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버무려지게 되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노인은 겉으로는 손님을 선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면은 자기의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의 매뉴얼은 이런 경우에 자기의 면을 지키기 위해 1차적으로 자기 집에 손님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설 가운데 여성이나 손님의 시설 가운데 여성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권을 파괴하는 이러한 극심한 남성 우월주의는 오늘날에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결과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최소한 남자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9장을 1절부터 읽었을 때는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꽤나 사랑하는 로맨티스트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민낯은 그도 또한 자기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첩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 이 말을 들을까 봐 첩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무려 5일 동안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이때의 단어는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의 시대의 술 취함과 방탕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여차여차 돌아가는 길에 노숙을 할 뻔했는데 같은 고향 출신의 노인을 만나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19장 21절에 또 먹고 마시니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얼마나 거나하게 취했을까 염려됩니다. 그런데 악당들이 몰려와 자신을 강간하겠다고 위협하자 노인이 대신 당신의 여인을 내줄라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거절도,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방치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이 레위인의 첩은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유린을 당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혼자 읽고 쓰면서 그 참혹함에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가련합니다. 결국 고통 가운데 죽고 맙니다. 26절입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제는 남편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의 여인이 유린당할 동안 숙소에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고 일어나서도 여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떠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보면 여인의 손이 문지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밤새 윤간을 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얻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이 집 앞으로 걸어와 이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만들었다면 카메라 앵글을 확 줄여서 여인의 손끝을 포커스 잡으며 매우 슬픈 음악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27절은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게 최후를 마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 남성에게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느껴집니다. 나귀의 여인을 싣고 고향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 여인의 시체를 12등분으로 잘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지금 사회의 타락과 부조리를 고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레위인은 어떻게 자기 억울함을 이슈화시킬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은 적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기브온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서는 베냐민 지파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비겁하게 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돌이킴이 없이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거하고 있는 이 레위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정욕을 따라 살고 비겁하게 살고 부끄럽게 사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오늘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부름받은 성도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용맹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인은 불의하고 불결하며 비겁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가슴 아프고 비참한 말씀은 우리 심령을 깨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